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는 것. 한번 읽어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다. 그 다시 1절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비전이라고 그러죠. 비전. 이 비전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해요. 뭘 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비전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를 창조하는 비전에서 출발해요. 비전. 다른 비전.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내 앞에 다가와 있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것, 또 보이지 않는 것, 바랄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비전에서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비전.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떠날 때에 갈대 우레에서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하란으로 갔잖아요. 하란으로 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사실은 어디로 가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라 그랬어요.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비전이라는 거죠. 다른 가나안 비전. 가나안 땅의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모세도 애굽 땅을 떠날 때에 가나안의 비전, 다른 가나안의 비전. 그 사실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 땅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비전을 보여주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무슨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나안 땅의 비전을 보여주고, 그리고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1절을 다시 봅시다.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다른 증거. 이 증거라는 말은 내적 확신을 말합니다. 내적 확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은 분명히 그건 있다. 거기에 있을 것이다. 가나안 땅이 있을 것이고 또 먼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비전이라고 해요. 1884년도에 우리나라에 사실은 선교사님들보다도 의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의사가 누구냐면은 알렌 의사예요. 이 알렌 의사가 고종 황제의 그 주치의였잖아요. 근데 이분이 와서 우리나라 땅에 광회원이라는 병원을 만들었어요. 광회원. 다른 강회원. 광회원을 만들었는데, 광회원을 만들어가지고 이 병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부가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정부 관리들이 광해원 병원에 와가지고 운영권을 자기들이 운영하려고 그래요. 원래 누가 시작한 겁니까? 알렌 의사가, 그 선교사는 물론 선교사죠 사실은. 알렌 의사가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병원을 자꾸 정부에서 막 간섭을 하고 또 운영권을 자기들이 운영하려고 그러고 막 하니까 운영권과 재정권을 안 주면은 철수하겠다 이랬어요. 병원을 없애버리겠다. 병원을 없애버리고 자기들은 미국으로 철수하겠다. 이러니까 아이고 이 의사가 와가지고 참 분위기 좋은데, 더구나 고종황제 뭐였다고요? 주치의라고 그랬잖아. 미국으로 돌아간다니까 겁이 바짝 나가지고 뭐 그럼 너 다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선교사한테 다시 넘겼습니다. 운영권과 재정권을. 근데 그때에 1893년도에 캐나다 선교사인 에디슨이라는 의사가 다시 이제 우리나라 땅에 들어왔어요. 에디슨, 다른 에디슨. 에디슨이라는 의사가 들어갔는데, 그때에 광해원이 크기가 얼마만 했냐면은 12.4평이었어요. 몇 평? 12.4. 그럼 얼마만 합니까? 요거 반? 요거 절반. 요거 절반도 안 돼요. 그 병원인데 조그마한 그냥 기와집이 12평, 12.4평. 그러니까 이 에디슨 의사가 보니까 이래가지고 병원 운영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한 40명 그 수용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그걸 뭐라고 해요? 병상이라고 그러죠. 병상 40개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집니다. 다른 비전.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그런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고로 된 이런 건물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 에디슨 의사가 한번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이 현대식 병원 설계도를 가지고 몇 명 수용할 수 있는 병상만 40개. 병상만 40개니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건물이, 우리나라에서 있지도 않는 그런 큰 건물을 이제 설계도를 가지고 1900년 봄에 뉴욕 카네기홀에서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하는데 보니까 막 사람이 엄청나게 모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이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선교사입니까? 의사입니까? 의사잖아, 의사.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보고하고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막 카네기홀에 막 인산에 들어가면 막 덜덜덜덜 떨리더라. 그래가지고 근데 딱 서서 보니까 그 두 번째 발코니
발코니 맨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눈에 딱 들어와요.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시선을 거기다가 딱 고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떨려가지고 막 사람이 인사면에 들어가니까 떨려가지고 시선을 두 번째 발코니 맨 마지막 사람에게 딱 집중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조선 땅에 병상 40개짜리 현대식 건물 병원을 짓고 싶다. 돈은 1만 달러가 든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마치고 나니까 순서가 끝나고 나니까 그 앉아있던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당시에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이사였습니다. 미국의 소위 말해서 재벌 중에 상당히 돈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이 이 에비선 선교사를 만나서 내가 선교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 1만 불이 있는데 이 1만 불을 갖다 쓰시오. 1만 불 같으면 얼마예요? 1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이잖아. 그게 지금부터 140년 전에 1000만 원 같으면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지금 돈을 얼마나 될지 뭐 계산해 보면 되죠. 이래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1902년도에 이 에비선 선교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세브란스예요. 이름이 뭐라고? 세브란스. 이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보낸 기부금하고 그리고 광해원 12.4팩 있잖아요. 그거 판 돈하고 이거 합쳐가지고 만든 병원이 바로 그 서울역 앞에 있는 복사골에 그 세브란스 병원. 지금 그 세브란스 대 그쪽 아니에요. 지금 연세대학에 있는 그쪽이 아니고 원래 서울역 바로 앞에 그 지금도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내는 그 건물입니다. 지금 그 건물이 아니고 이제 옛날에 그 40명 들어갈 그 병상 40개 넣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거기다가 복사골에 딱. 근데 이제 이게 미국 선교부에서 토론이 붙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비싼 건물을 그 조선 땅에 지을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그 정도 돈 같으면은 병원을 수십 개 지을 수 있는데 자그마한 병원 한국식 건물 있잖아요. 한국식 건물은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도 별로 안 들어요. 그 뭐 나무에다가 흙 갖다 붙이고 기가 짜문지는 거니까. 근데 지금 세브란스가 지은 병원은 어떤 병원이에요? 현대식 건물이거든. 시멘으로 만든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돈도 굉장히. 근데 이 선교부에서 결국은 허용을 해가지고 이 병원을 바로 그 서울역 앞에 있는 복사골에 병원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한 의로 선교사의 비전이죠. 비전. 다른 비전. 그리고 조선 땅에서는 그런 건물은 불가능한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비전을 가지고 확신에 차서 도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기봉 집사님도 건강하게 변화된 자기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돼. 아멘. 맨날 골아가지고 막 이래. 막 저희도 앉지도 못하고 군기살도 다 빠져버리고 막 허벅지도 그냥 허벅지 얼마 몇 센치예요. 기분량 80은 돼야 되잖아. 아닌가? 튼실하게 105kg 정도 나가는 이런 걸 다 머릿속에 이걸 비전이라. 딸의 비전. 요즘 우리 균형이는 보니까 참 잘하고 있어요. 뭔가 지금 돼가고 있는 것 같아. 이걸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완전히 내가 건강해지고 이런 걸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꼬라지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꿈을 꾼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져요. 난 이렇게 될 거다.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머릿속에다가 막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내 모습을 그려보고 내가 건강하게 돼가지고 멋지게 변화된 그런 모습을 그려보고 요즘 내가 그래도 아침에 딱 차 엔진을 딱 뭐라고 그러나 시동을 걸면서 우리 균형이 맞는가 내 이런 생각했거든.
왔잖아요. 와서 내 보니까 또 담배꽁초 싹 치워놨더라고요. 이런 게 사실은 내가 옛날에는 안 이랬는데 이런 걸 자꾸 꿈꿔가면서 앞으로 새벽에 우리 서울주사랑교회 거리는 내가 춤선 이것도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 이런 비전을 가지고 뭔가를 바라보는 이런 게 바로 비전.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따라서 믿음. 보이지 않는 중에 보이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는 증거가 믿음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는 증거.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는 증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 이 말이죠. 자, 그거 다시 봅시다. 1절 2절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수라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사내립이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편지를 보냈습니까?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려준다. 그래가지고 뭘 보냈어요? 항복 문서를 한 장 보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끝나는 거죠. 나라 완전히 이제 박살나는 거예요. 나라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항복 문서를 들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전으로 올라가요.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 문서 한 장 딱 성전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서 속에 하나님 당신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천대하는 이 엉뚱한 인간들이 과함을 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사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 날 그날이죠. 그날 밤에 새벽이겠죠. 새벽인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몇 명? 18만 5천 명을 싹 썰어버렸습니다. 싹 썰어 18만 5천 군대를 하나님께서 싹 썰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증거가 성경 속에 막 수두룩하게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홍해바다가 어떻게 됐다고? 갈라졌어. 홍해바다. 그리고 바위에서 뭐가 나오고? 물이 나오고. 마라의 썰물이 단물이 되고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13바퀴 돌았는데 무너져 버렸어. 할렐루야.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증거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안 될 것 같지만 큰 믿음에 딱 사로잡혀야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미국의 어느 이 큰 선박이 대형 괴속선인데 여기에 선장이 그때 보니까 그날 누가 그 배에 탔냐면은 메이어라는 목사님이 그 배에 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당신 1등 칸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이 메이어라는 목사님이 1등 칸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설교하는 걸 누가 들었냐면 불가지론자가 들었어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듣고 있는데 좀 있다가 또 이 선장이 메이어 목사님한테 4등 칸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몇 등 칸에? 그래서 4등 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불가지론자가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제 양반이 가가지고 또 무슨 소리를 짓거리나 어디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목사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1등 칸에 있던 사람들도 목사님 설교를 또 들려고 또 따라 4등 칸으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이 불가지론자가 호주머니에다가 오렌지를 2개를 넣었습니다. 뭘 2개 넣었다고? 오렌지 2개를 호주머니에 딱 넣었어요. 그리고 사등가만 내려가 보니까 웬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손을 짙게 들고 이마나 올리고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자고 있으니까 그 자고 있는 손에다가 오렌지 2개를 다 올려주었습니다. 오렌지 2개. 이 불가지론자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뭐라고 짓거리나 한번 들어보자 하시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이 할머니가 오렌지를 맛있게 먹는 거예요. 맛있게 먹으면서 이 할머니가 하는 소리가 이 불가지론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할머니 오렌지가 맛있습니까? 예, 맛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하는 소리가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 할머니 당신 아버지가 살아계신다고요? 당신 아버지가 연세가 어떻게 되는데 아직까지 살아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며칠 동안 배를 탔는데 배에 멀미가 나서 제발 하나님 오렌지 하나만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를 마치고 보니까 내 손에 오렌지 2개가 잡혀있더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 불가지론자가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오렌지 누가 준 겁니까? 자기가 준.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또 누가 준 겁니까? 이 할머니는 기도했고 불가지론자는 장난친다고 지금 오렌지 2개를 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어쨌거나 간에 오렌지는 누구 손에 왔습니까? 할머니 손에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일도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증거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득 담아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이런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놓아주는 게 아니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저는 요즘 우리 박균행 집사가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본인도 그랬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여도 아프고 저도 아프고 몸 병원입니다. 맨날 그런 소리 했었거든요. 뭐 통풍도 있고 뭐 뇌출혈도 있고 또 뭐가 있어? 당뇨도 있고 목사님 나 병원이라 요즘 하루에 3시간씩 2시간씩 걸어버리니까 몸이 저절로 건강해져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자꾸 바꿔나가요. 변화시켜 나가요.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다시 1절 봅시다. 1절 2절만 한번 읽어요. 1절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면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변화시키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김보영 장로님 또 이사가는 날이죠. 어제 금열 나왔다고 그랬죠. 그거는 잘 됐어요. 그리고 금열은 잘 통과해요. 어제 금열 통과 못했으면 벌금을 엄청나게 내야 돼요. 근데 하여튼 그런데도 통과 잘 됐다니까 감사한 일이네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